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이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누구인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붙들었던 지혜로운 사람이었지요. 우리가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내가 누군지 매일같이 거울을 쳐다보아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거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늘 겸손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틈을 보이면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밀어내려는, 그리고 내가 주인 되려는 악한 습성이 우리 안에 늘 들끓어오르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함을 누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올바로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지혜롭게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구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오늘도 붙들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물로 세례를 주며 빛을 전하러 왔다는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가지고 누구인지를 묻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냐고 물어봐도, 선지자냐고 물어봐도, 너는 누구냐고 물어봐도 요한이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요한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참으로 끈질기게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붙들었던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 욕망에,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헛된 욕망을 품지도 않았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자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데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올바로 붙들기 위해서 겸손히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구하기 위해 지혜롭게 겸손히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바른 참된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 정말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그 한마디,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크다라고 하셨던 그 칭찬의 한마디를 오늘도 우리가 듣기 위해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주시는 사명을 오늘도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감당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보냈던 사절단 중에 일부 바리새인들이 또 끈질기게 요한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까? 그때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몰랐던 겁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 비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는 정말로 많은 교인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도 희미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예배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다시 이 시대에 해야 할 증언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달려가고자 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사명을 올바로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리석게도 요한은 왜 물로 세례를 베풀었을까? 이 사람이 과연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일까 아닐까? 그런 자격이 있을까? 그 자격을 따지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성지순례를 가는데 그 성지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비행기 안에서 어떤 간식을 줄까? 이런 데 관심이 팔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나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내가 베푸는 이 물 세례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기 전에 너희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역할일 뿐이다. 정결하게 준비시킬 뿐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 우리가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며 준비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둠 속에 빛이 비치어도 아무도 깨닫지 못하듯이 그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의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교회를 떠나가는 것 같아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다시 교회를 떠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겸손히 선지자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겸손히 기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겸손히 기도함으로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겸손히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능력과 힘을 구하며 오늘을 기도로 시작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오늘도 예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믿음으로 오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으실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리처럼 나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려주는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말씀 붙들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사명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